뭐 대전시에서도 PC방이나 이런 데서 영업을 정지하면 50만 원을 지급한다. 여러분 50만 원을 줘가지고 되겠어요? 그 돈 갖고 뭐 어떻게 가게를 운영해? 월세를 50만 원에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런 데가? 50만 원짜리겠냐고요. 네? 뭐 주는 것도 다행이죠. 안 주는 데도 많겠지만 소상공인들이 새벽 2, 3시부터 막 줄을 서가지고 그걸 받는 게 그게 사실은 모양만 있는 거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건 통제하면 처음엔 따릅니다. 무서워서. 뭘 모르니까 처음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처음에 무서웠습니까? 근데 이게 자꾸 통제만 하면요 나중에 저항이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수긍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해줘야 저항하지 않아요. 마스크 같은 것도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 그런 대안을 만들어주지 않고 그러니까 막 난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나마 지금 대안을 내려놨으니까 뭐 자기 해당하는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요일에 그나마 가서 줄을 서고 때는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조금 나아지지만 처음에 이렇게 저항만 이게 뭐 방법도 없이 무조건 통제하니까 저항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큰 경험을 통해서 좀 방안들이 더 중요한 것이지 막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미 그런 사회가 옛날에는 못 배우고 가난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였지만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의식이나 생각들의 영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지시하고 그러는 게 아닌데요. 대안을 마련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해주고 제시해줘서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해줘야 이게 화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사태를 쭉 보면서 사실은 목회자로서 볼 때 자꾸 통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대안들을 더 고민해야 되고 자꾸 그래서 모두가 그것을 화합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학원도 하지 마라. 운영하지 마라. 교회 예배하지 마라.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무조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 몇 사람도 얹어서 뭐 한두 명 나오는데 그 사람들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대형 교회 뭐 500명, 300명, 1000명 그런 사람들의 교회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혼란하게 되고 사실은 뉴스를 통해서 자꾸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국민들이 이해하고 따르고 하지. 솔직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데 제가 기차를 타고 어머니 간호하고 서울 인천에 가서 내려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기차역에 주말에는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앉을 수가 있어요? 예? 한 칸씩 어떻게 앉아요? 그러면 아예 예약을 할 때부터 한 칸씩 앉도록 어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못 앉습니다고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네. 가면 옆에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거리두기가 돼요? 그럼 뭐 PC방 이런 PC방은 원래부터 그렇게 가게를 운영하도록 만들어졌는데 거리두기하면 그 빈자리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대줄 수 있느냐?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얼마나 월세를 내야 되는데 한 달에 월세 얼마나 내야 되겠어요?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만 하라고? 그냥 어려우니까 무조건 도와라? 이거는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는 조그마한 국가였으니까. 즉 조그마한 국가였고 지방이 통제한 나라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나라니까.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지역마다 어떤 특징마다 업종마다 가이드라인을 자꾸 이렇게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전문가들한테 묻고 그래서 방법을 만들어놔야 매뉴얼을 만들어놔야 이런 일들을 앞으로 또 당하면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일본은 지진이 많을 때 그것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런 가이드라인 속에서 비상사태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자꾸 이제 이런 한 달 넘어가면서 여러 방법들, 여러 의견들을 들으면 좀 이렇게 지도자들이 어떤 관계자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자꾸 이렇게 해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전도 이 대전시 안에서 대전시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돼요. 왜냐면 지방자치시대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교회는 다 막아라. 뭐 PC방에는 돈을 50만 원 줄 테니까 PC방이나 노래방 이런 데는 하지 말면 50만 원. 그 돈 갖고 과연 되느냐? 그럼 언제까지 가능하냐? 여러분 4월 5일까지 예배하지 말랬습니다. 근데 지금 31일 날 계약을 연기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교회나 이런 데서는 예배해도 되는 겁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전문가들에게 그 지혜를 구하고 그럼으로써 이런 어려운 재난을 극복해 나갈 때 성숙한 나라가 되고 성숙한 시민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사실 목사를 눌러볼 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하는 순서로 5번째 순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이전의 교회들과는 다릅니다. 처음에 다른 교회들은 칭찬하지만 분명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였고 그것이 오늘의 교회를 향하는 모습을 점검하고 비교할 수 있었지만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 일색입니다. 그리고 그 칭찬은 결국 오늘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교회의 기둥, 교회 이름을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칭찬이 있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럼 이곳에서 우리 교회, 오늘의 교회를 뭐 어떻게 살펴볼 것이냐? 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느냐? 그럼 오늘날의 교회들이 어떤 모습을 갖췄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서 칭찬받는 교회,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8절에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작은 능력. 그 능력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은 대단한 것이었던 것이 아니에요. 어떤 외형적인 능력, 모양새 있는 같은 힘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 본질을 지켰다는 사실이에요. 그 본질이 뭐예요? 본문에 보지 않습니까? 8절에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한 이거 본질이에요. 여러분 본질을 지키는 것은요 어떤 외형의 거칠애가 아니에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오늘 한국 교회가 살펴볼 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 외적인 것들, 보여지는 것들의 마음과 생각에 뺏겼던 적이 많은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본질이 10만 성도, 몇만 성도의 외적인 숫자 모임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본질이 몇십억의 예산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잖아요. 교회의 본질이 강남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세우셔서 교회가 가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갖고 행했기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 외적인 것에 치우쳤어요. 모양새만 갖추는 일에 힘을 다했어요. 목사에서부터 장로, 권사, 집사, 각 부서에 일하는 일꾼들, 성도에 이르기까지 겉모양만 갖췄어요. 그 다음에 그 이단들 사이종파는 말할 수 없이 거칠애를 가지고만 권력을 교회에 뽐내는 현상.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가 뭐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 얼마나 많은 헌금이 왔겠어요. 그게 정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써졌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자꾸 말이 많아지니까 그때서야 얼마 헌금을, 얼마를 기부하겠다? 대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진작 그렇게 하지. 근데 그 전에 뭘 했는지 아십니까? 신천지에서 이런 교회와 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울타리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방인들인 거예요. 이방인들. 구원받을 대상들인 거예요. 사회가 어떤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서 막 여러 가지 언론에 비판을 받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돈을 얼마 내놓는 것처럼 하는 거는 이미 때 늦은 거죠. 떠난 배와 같은 거죠. 정말 그것이 정통적인 교회고 정말 거룩한 교회라면 본질의 교회라면 이미 지역사회와 저런 이들이 이렇게 사회를 대구 지역을 혼란하게 만들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거칠해, 겉모양, 화려함. 그 속에 능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칭찬하고 그들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했겠지만 주님의 기적은 그런 데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것을 가지고 보잘것없을 같은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본질을 지켰기에 주의 말씀을 지켰고 사주의 이름에 배반하지 않은 교회로 인정받고 칭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겉모습으로만 교회 본질이라고 착각하고 살지는 않는가. 사람이 많고 많이 배워야 되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좋은 차를 끌고 다녀야 되고 좋은 집을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만 이것이 그의 행복의 기준이고 능력의 기준이고 그 사람이 잘남의 기준이라고 봤기 때문이었다면 오늘 우리 빌라델비아 교동에서 칭찬받는 거하고 그것만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 전의 얘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판사 검사 얼마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있었죠. 서울 강남의 유명한 사롱의 마담이 어느 잡지와 인터뷰했던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오랫동안 그런 일을 했지만 가장 혐오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하면 판사검사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 와서 놀고 가는 것을 보면 혀를 두른대요. 사람 같지 않게 망나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내가 판사야 검사야 아주 사회 존경받는 지도자 같지만 정말 그 자리에 가니까 이거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말이라든지 그들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개망나니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래서 혀를 눌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 나왔어요. 여러분 거출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검사 판사 얼마나 어려워요. 그 판사 검사 되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요새 그런 드라마들이 다 성공하잖아요. 사회의 지성인이다. 사회의 어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추하고 못된 모습을 보이면서 그것을 가지고 영화화하고 드라마하는 것들이 성공하고 있는 것은 거칠애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합니다. 결국 한국 교회가 이런 사태를 보면서 한번 뒤돌아볼 것은 정말 우리는 교회가 본질을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에 먹칠하고 있지 않은가? 화려하고 대형 교회가 되고 성도가 많고 보여지기 좋은데 우리는 그 안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주의 이름 앞에 먹칠하고 있는 교회는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큰 교회이고 사람도 많으면서 교회의 본질, 주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고 주님의 이름 앞에 먹칠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지요.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칭찬하는 교회겠죠. 그러나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보다 외형, 보여지기 시기에 너무 많은 것에 마음을 뺏기고 너무 많은 것에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 본질, 작은 것은요 그걸 귀하게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거는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먹칠하지 않은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당연한 것을 지켜야만 돼요. 여러분 운전할 때 제 머릿속에 항상 뭐가 있어요? 법규를 잘 지켜야 된다. 안 된다는 거는 그냥 학원에서만 배운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빨간불이 되면 차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이 스쿨존 같은 데에서 단속 엄격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원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첫 교통사고 나서 목숨을 잃어야만 법을 만드는 건 사실 그냥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이번에 엠번방, 그 잔인문, 아주 인간 이하의 그 더러운 짓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건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이 안 되니까 이렇게 뭐 공무원도 있고 여러분 이제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사회적 충격이 클 겁니다. 그건 틀림없이 연예인도 있을 것이고 벌써 공무원이 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도자들 이름만 알아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충격적일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닌데. 돈도 많아요. 돈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니에요. 거기에 돈을 내고 들어갔다? 틀림없이 그 사람의 실체가 다 나가면 정말 어쩌면 그걸 알게 되면 정부에서 이거를 여러 언론에 얘기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할 정도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본질이잖아요.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미성년자들을 성착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작은 거예요. 그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 범죄가 되고 그건 사회적 지탄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20몇 살 먹은 아이가 정말 저희 딸 나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잘난 척을 하잖아요. 얼마나 오만방자예요. 그 앞에서 뭐 누구누구를 얘기하면서 정말 진짜 그게 작은 능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 여러분 교회가 하는 게 뭐예요? 가장 기본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 속에 있는 것들을 지켜나가면 돼요. 빛이가 되어라. 소금이다.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교회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높이는 거라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작은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므로써 교회가 지탄을 받게 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대단하지 않았어요. 작은 것, 가장 기본적인 것, 당연한 것. 이것을 지켰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런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과연 본질, 당연하게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나갔는지를 살펴보는 시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인내라는 것은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와서도 참아야 되고 근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기가 왜 문제가 되냐? 너무 냉기 같은 신앙이 많은 거예요. 버글 끓다가 금방 내려놔 버려요. 진득함이 없어요. 저도 교회 목회를 한 지 10년 넘어가지만 진득하지 못해요. 빨리빨리가 교회에도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빨리빨리 되는 게 아니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걸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도들이 없어졌어요 자꾸. 여러분 시험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수능을 보기 위해서 고3들이 3년의 시간을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3학년 때만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그 3학년 때 한 해만 해도 정말 엉덩이를 붙이고 책상에 앉아서 밤을 새면서 공부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속상하잖아요.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애굽의 총리가 바로 됐습니까? 아닙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거짓 증언 때문에 그는 억울한 옥살이를 합니다. 길고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 동안에도 얼마나 마음속에 고뇌와 번민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인내했을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그 애굽을 구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에는 항상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오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너무 발발이 신앙이에요. 금방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떠나요. 금방 헌신하려고 교회 싫은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는 나그네 인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시험이 오면 넘어지고 씨 뿌린 비유처럼 말씀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아서 막 했다가 나중에는 연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싸그라져 버리고 떠나가 버리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시대예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고 환난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냈기에 시험의 때서 그것을 건져내시는 그 교회였던 빌라델비아 교회. 신앙생활은 인내와 함께 동반되는 거예요. 교회 오자마자 장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오자마자 권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기다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너무 즉석 음식들이 판을 치는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말씀도 신앙도 자꾸 너무 금방금방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예요. 그러면 조금만 그 사람에게 태풍이 불고 조금만 파도가 치면 순간적으로 흔들려요. 예수님과 함께 떠나고 있을 때 배가 파도 쳤습니다. 제자들은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어찌 빨리 우리를 살려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안타까워했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도 불안하냐? 그게 오늘 우리들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꾸 교회 안에서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환난 가운데 함께 중보하고 격려하고 힘쓰기보다 뭔가 결과가 금방 나타나는 사람들 많이 진짜 능력인 것 같고 축복인 것 같고 그걸 단정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함으로써 교회가 단단하지 못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그 모습을 살펴봐서 인내하는 좀 진득한 신앙인, 진득한 교회, 이런 교회로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11절을 보니까 면류관을 뺏기지 않았어요. 면류관을 뺏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면류관은 상급입니다. 앞으로 받아질 상급입니다. 그것 위해서 변함없이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칭찬받은 건요, 외적인 게 아니었어요.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칭찬하신 게 아니라 본질을 지켰냐, 당연한 것들을 지켜나갔냐 이거예요. 작은 능력은 뭐냐면 당연한 것, 기독교인으로서의 당연한 모습, 기독교인으로서의 당연한 모습이요. 그거를 지켜나가냐, 그 능력을 가지고 지켜나갔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았습니다. 그 인내함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상급을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님이 오셨을 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며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거 결국 뭐예요? 이거는 그냥 오늘 하루 만에 되는 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본질을 지키고 인내하며 그리고 자신이 받을 그 멸관을 뺏기지 않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변함없는 그런 자세를 갖고 나갈 때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을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기록하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사태를 보면서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재직들이 성도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본질을 지키고 있는지 당연한 것들을 지켜나가고 있는지 그 당연한 걸 지키면요 과정을 참아낼 수 있어요.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 과정을 받지 않고 대학생이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대학을 입학한 사람들 막말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 중에 그래서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대학을 간 사람 중에 프로테스가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많지 않아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과 형편이 어려워서 하시는 분을 빼놓고 대부분 다 정상적인 과정을 나갈 대학을 가요. 어떤 목적이 있을 때 다 과정을 밟지 한순간에 되는 건 없어요. 쉽지 않아요. 물 끓이면 3분 만에, 4분 만에, 5분 만에 라면이 되고 뭐가 되니까 그런 게 익숙하지 못하면 신앙은 본질, 당연한 것, 기본적인 것을 지켜나갈 때부터 시작되는. 그러면 누가 잔소리할 것도 없잖아요. 그럼 운전할 때 빨간불이 켜지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당연히 잔소리 들을 필요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학교 앞에 스쿨존이면 속도를 30km 이하로 내리고 천천히 운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당연한 것들을 지키면 이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나가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기다리잖아요. 때로는 그걸 지키기 때문에 신호가 꺼지면 서야 되는 거지. 불법을 저지르면 막 먼저 가다 보면 말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사고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은 나에게는 당연한 좋은 결과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정으로 얻은 수익, 부정으로 얻은 권력, 부정으로 만든 방법들은 화려하고 멋있는 것 같지만 나중은 걷잡을 수 없는 범죄의 결과가 나는 거예요. 엠번만의 사건이 아니라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고 이득을 취했는지 모르나 결국 그는 평생 어디 가도 숨길 수 없는 얼굴이 공개된 범죄자가 되어 있고 그것을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네.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럼 그건 뭐야? 기본을 못 지키고 기본 당연한 것을 못 지키고 그건 다 뺏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빌라델비아가 칭찬받은 모습을 살펴보면서 한국의 교인들이, 목회자가, 재직들이 이런 칭찬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부분을 칭찬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서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